오늘 육가리 집사님 간증 아주 너무 감동이고, 우리 조준학 목사님도 자녀들이 5자녀를 두고 훈독회를 아주 모범적으로 해나가는, 정말 자녀들을 데리고 훈독회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정성이 아니면, 그리고 인내가 없이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인내와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공이 쌓여야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그러한 조건 위에서 영계를 감동시키며 지상과 영계가 하나 된 가운데 지상의 명문 가정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 저는 신앙 계승의 원리에 대해서, 원리라고 하면 좀 거창하기도 합니다만은 원리는 기본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4,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마는 자자손손 자손 대대로 신앙을 계승하는데 성공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기념일이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가 되어지면서 그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다 성전이 파괴되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이방민족으로 끌려가고, 특히 신앙을 지도했던 지도자들이 모두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 아주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의 예배였습니다. 전부 양을 잡고 이렇게 해서 하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하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것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방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신앙의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했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지었던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고 말씀을 나누고, 아주 지금 같은 예배당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당 문화가 변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흩어졌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흩어진 지가 2000년이 넘어서 한 270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다 사방 천지에 흩어졌는데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식. 거기에서 세계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성전도 다 없고 또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정말 여기에 우리 통일가 지도자들도 이걸 깊게 연구를 해보면 이제 신앙 개성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4,000년 동안 신앙을 전수해 왔는가? 그래서 어떤 전수했던 그 삶의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이건 제1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서 신앙 계승의 모델을 찾으면 된다. 그러한 확신 속에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계승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에 이제 꾸준하게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컨셉이 참부모님의 컨셉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는 하나로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명령만을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어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 이게 신약의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지상명령인데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너무너무 중요한 지상명령,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준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창조의 설계도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창조, 타락, 복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구약의 지상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유대인들은 우리 옛날에 이제 통일교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본문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지탄받았어요. 저 사람 지금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나 하면서. 유대인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대요. 신약 시대에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배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유대교의 요소를 아직도 분별하지 못했다.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 구약의 지상명령은 누구에게 주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지상명령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이것을 우리는 다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지상명령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게 시험하잖아요. 내용이 이겁니다. 자녀와 후손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19절이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상명령인데 여기에 보면은 뭘 가르치라고 합니까? 자손들에게 가르치는데 순종을 가르쳐라. 순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도리를 가르치라고 하늘이 명하셨어요. 야,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 앞에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냐? 순종의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약속인데 무슨 약속입니까? 조건적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고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책임 분담을 다하면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가 펼쳐져요. 창세기 18장, 여기 아브라함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 17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5절로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기 이름 바꿔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름을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죠?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례는 어떻게 바꿔줘요? 사례를 사라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그 당시의 나이가 사라가 90세예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할례를 행하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라. 저는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사건이 저는 어머님께서 9.29 대회 그때 이제 군에서 국으로 다 바꾸라. 그때 말씀을 주시면서 이름 정체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저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호적까지 다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미친 게 아니라 저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나는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나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정체성을 완전히 바꾼 터 위에서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9절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가르치는데 순종의 도를 가르쳐라. 이 지상명령을 주시고 나서 19절로 가보세요. 이게 쭉 연결이 되잖아요. 19절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멸망되는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누가 멸망을 당합니까? 이때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지중지 참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가문이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말로가 결국은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늘 부모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언제 보여줍니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자식 농사 잘해야 되겠다. 교육 제대로 해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저렇게 세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면 이거는 가문의 멸망이 오고 이거야말로 미래가 없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결단시키고 나서 또 20장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에게 누가 빼앗깁니까? 사라가 그랄 왕에게 이제 유혹에 저걸 받아가지고 끌려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데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평생 가난하게 에라 이때 그냥 팔자 한번 확 바꿔보자 해가지고 거기 만약 후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랄 왕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시험하셨느냐면 부부가 정말로 하나가 됐는가? 부부가 하나 되는 시험을 딱 했는데 여기에서 통과를 했어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삭이 출산하게 됩니다. 이삭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합니까? 이삭의 번제 사건이 22절에서 나와요.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죠. 이 테스트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여기 이제 이삭 번제가 나옵니다. 이삭 번제는 신앙 전수에 성공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사의 경지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의 경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뭘 받았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하늘의 지상명령에 순종했는가?
이 엄청난 하늘의 이 준엄한 하늘의 지상 명령을 받들고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을 전수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에서 두 부자가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신앙, 그리고 이삭의 절대 순종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때 사탄이가 완전히 물러나는 놀라운 기준을 세웠던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냥 됐겠습니까? 이삭이 부모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칼을 들고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면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혈기를 내면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어요. 자기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순종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하늘 부모님도 감동하고 영계도 감동하고 다 감동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훌륭하게 교육했는가, 그 신앙 전수의 그 열매가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신앙 전수, 이 3대권 신앙 전수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이 3대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자손들이 나옴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주신 명령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다시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신명기,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신 명령이 되겠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은 이것을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우리 천국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내용은 다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알고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이죠. 그렇지만은 다 알지만 중요합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들으라. 이게 쉐마잖아요. 쉐마 하면은 들으라 이런 내용이죠. 누구에게 명하시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섬김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여기 보면 하나님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대요. 그게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가. 6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마음에 새겨라. 이 내용, 말씀의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7절은 말씀 교육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계승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라고 하는 말이 하브루타입니다. 강론, 하브루타 아시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하브루타.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브루타, 강론하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하면서 설교 한 30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는 할 수 없어요. 애들 안 할래요. 이거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브루타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너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오늘 뭘 느꼈니? 아, 이런 걸 느꼈구나. 아, 나 이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넌 그걸 느꼈구나. 아, 너무 잘했다. 너무 훌륭해. 우리 아들 너무 훌륭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오늘 감동받았어. 이게 강론이면서 하브루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지, 너 마음을 다하라고 했지 하면서 막 설교가 벌써 이 한 30분 되게 되면은 너무 힘듭니다. 소통이 안 되죠. 이래서 이 속에 다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게 테필린 교육입니다. 테필린 교육. 테필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따 드려볼게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이 여기 이마에다가 뭘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붙이죠. 이게 테필린이에요. 테필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거는 메주자라고 하는 건데, 메주자. 요거는 대문에다 그렇게 문설주나 대문에다 이거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넣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경문을 거기다 끼워 넣습니다. 자, 신앙 계승의 원리에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계승의 원리의 첫 번째는 가정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교육이 바로 신앙 계승의 첫 번째 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 계승은 가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진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신앙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가족 3대권을 중심으로 한 안식일 가정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이제 해가 지면은 안식일 예배가 시작이 되어져서 토요일 날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끝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다르죠. 이렇게 해서 가정 성전, 그래서 가정이 성전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템플, 여기 성전. 우리 성전하면 이 교회를 성전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그 집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의식을 하고 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안식일 가정 예배를 거기에 정착을 시켜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기준을 가정에서 세워나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가정사역입니다. 부모들은 가정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이냐 하면은 경건한 자손을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사역자의 그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은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한다고 하는 부모들의 가정사역에 아주 강력한 정신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다른 곳에 위탁하지 않아요. 물론 랍비들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지도를 받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 근본은 부모가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승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도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로의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가정의 부모들에게 영적 권위를 하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도를 합니다. 그 축도권에 대한 그 자부심.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그 축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축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그 영적 그 권위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믿고 이것은 하늘이 주신 권위라고 하는 아주 신성한 권위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녀 교육을 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테필린 되겠습니다.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암송하다 또는 새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여기다가 뭐 함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딱 묶거든요. 여기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왜 붙이는가 이걸 봤더니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이거를 붙여줍니다. 그 전에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테필린을 여기다가 미간에다가 딱 붙여주는 이유는 그 속에 말씀이 4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의 그 가치관을 말씀을 중심 삼고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배워서 세상을 개척하며 그리고 너의 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시켜라. 이제 여기다 맵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 매요. 여기다가 왼쪽 팔에다 맵니다. 왼쪽 팔에다가 여기다 매는 이유는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요 심장에 이게 딱 이렇게 여기 닿습니다.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머리에다도 세우고 가슴에다가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여기다 손발을 이렇게 묶잖아요. 여기서 해가지고 7바퀴를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매듭을 딱 짓습니다. 이것은 하늘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는 손을 감는 것은 말씀으로 내 몸 전체를 감싸라. 말씀으로 전체를 감싸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으로 온 몸을 쥐 감아서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테필린 교육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꼭지가 4개인데 요게 문을 열게 되면은 이런 종이가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 경문이 나옵니다. 이 4가지 경문이 그 속에 이렇게 방 4개가 있는데 방 4개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문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상 그리고 7번 정도 대부분 매일매일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필린 교육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송의 비밀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살이 되면은 어릴 때부터 이 경문을 암송시키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암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3살이 되어지면은 경문 그 테필린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경문을 다 암송을 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전부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뇌가 열리기 시작한대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뇌에 이렇게 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뇌를 진동시켜 가지고 뇌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면서
두뇌가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전적으로 태어나면서 IQ가 좋은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게 머리가 좋아지게 되어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정체성 교육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불편하지만 이 테플린을 미간에 이렇게 쓰고 여기 팔에다 감고 이것을 불편하지만 계속해서 해온 백성들은 나머졌고 적당히 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기에다가 테플린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다 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형식을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알았으니 이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의 아들로 살아라. 그것을 이제 기념해 주는 의식이 성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참어머님께서 지난주에 했죠. 그 브레싱 페스티벌을 하면서 거기에서 성결식을 했죠. 그 13세 이상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것을 잘 우리가 제도화시켜 가지고 우리 2세들을 아주 경건한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깊은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이 경문을 여기다 비로소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말씀의 백성이 될 것을 출발시키는 날입니다. 이날 이제 많은 부조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보다도 부조를 더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때 대부분 한국 돈으로 1억 이상이 모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 1억 이상의 돈을 누구에게 주냐면 이 성인식 본인에게 준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경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백성이 되어지고 세상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인지 경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로 자생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길러 나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테플린 속에 들어있는 4대 말씀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함 속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제1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암송시킵니다. 우리가 가정맹세문을 암송하듯이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 말씀을 그냥 잘 암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2 말씀은 봉헌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인데 11조에 대한 의무 이런 거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늘 앞에 반드시 봉헌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11조 교육 이런 거 안 한다는 이 속에 다 있어요. 이미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봉헌의 의무. 유대인들은요 돈을 벌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민족에 큰 무슨 경사가 있거나 큰 일이 있어서 특별 헌금을 해야 된다. 딱 명령만 하게 되면은 액수를 가리지 않고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왜냐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3 말씀이 섬김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앙 개성의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로의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4 말씀이 이렇게 살면 하늘 부모님이 너를 축복한다. 축복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벌써 13세가 되어지게 되면은
대필린 속에 들어있는 이 4대 말씀을 중심 삼고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 교육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부모들에게 주시는 지상명령, 자녀와 후손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수직적 선민교육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수직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수직전도의 개념이 없고 수평전도만 있어요. 이웃과 세계, 복음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정은 다 무너지고 2세, 3세 교육에 다 실패해서 기독교는 3대를 못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이동을 하잖아요. 뭐 한쪽에서 성령이 불타다가 뭐 대단한 복음이 전파되다가 불이 다 꺼지고 나서 또 딴 데로 이동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기독교. 자, 구약의 지상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누가? 부모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전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3가지 복 받았다는 거예요. 머리의 축복, 가슴의 축복, 손발의 축복. 여기다 메고 계속 말씀 어디다 새겼습니까? 머리에다 새겼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축복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지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의 축복이 뭡니까?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나옵니다. 손발의 축복은 뭡니까? 아니, 손을 대는 것마다 하늘이 축복해서 경제 부흥의 축복을 유대인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 우수 석학들이 많은 것은 머리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30%. 그 다음에 가슴의 축복은 비범한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부호, 이것은 손발의 축복입니다. 미국 내 최고 부자 40명 중 절반이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3가지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주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향은 몰랐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그들의 열정과 그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것은 확실하게 배우면서 그 기준을 우리도 세워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세 교육의 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터 위에서 이제 종적인 그러한 기준을 세워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가정 이상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수직 전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